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한 주간 금식 기도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어느 때보다 은혜가 있었고요. 이번 금식에는 놀랍게도 별로 기력이 소진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키로 수는 6kg가 빠졌는데요. 정확하게 6kg가 감량이 됐는데 힘은 하나도 들지 않고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인 줄 알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중보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신 힘이 너무 컸다라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늘 그랬었지만 우리가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니 저도 기력이 넘쳤고 저희 집 사람은 저혈압입니다. 사실은 금식을 하면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이번엔 별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우리 성도들 속에 기도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여론주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했지만 기도 주간 가운데 있어서 1월 6일은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현현하셨다,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절기이고 광고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될 때까지 약 8주간을 주연절 후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앙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드러나셨다, 현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란 걸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글 중에 이어령 선생님은 사실 우리 이종상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분이시고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병상에 계신데 며칠 전에 우리 이종상 목사님이 면회를 가셔서 문병을 하는 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만 붙잡고 그저 1시간 그렇게 있다가 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보는 게 아닌가 싶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언제 가셔도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계시기에 별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어령 선생님 부를 때에 한국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죠. 그래서 사실은 설익은 지성이 자칫하면 무신론으로 빠져드는데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게 하셔서 결국엔 영접하시고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의 글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수필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그 동네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셔요?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려다 생각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잘 때는 자는데 내가 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었는지 이불 밖에 꺼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실은 내가 잘 모르겠구나.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내가 확실하게 안 다음에 다시 대답해 주마.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잠을 자는 그 날 밤에 사단이 났습니다. 잠을 못 이루겠는 겁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잔 줄 알고 이불 속에 넣어봤더니 이건 왠지 너무 답답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불 밖에다 한번 꺼내나 봅니다. 그랬더니 뭔가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밤새도록 이불 속에 집어넣었다, 이불 밖에 끄집어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알 수 없다. 내가 참 그동안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이 예수 안에 살았는지 예수 밖에서 살고 있었는지,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살고 있었는지 성령 밖에서 살고 있었는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님이 수염을 밖에 꺼내고 살았는지 안에 넣고 살았는지 모르듯이 우리도 성령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식하지 잘 못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었나, 사실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에베소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일단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믿음 안에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교제를 할수록 자꾸 뭔가 버성깁니다.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잘 대화가 이어져 가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논리가 개입되어서 전혀 다른 대화가 된다는 것을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나랑은 신앙의 결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랑은 많이 힘들구나, 대화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믿는 제자들이라고 만났는데 그들과 자꾸 뭔가가 버성깁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은 것 맞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질문이 대답이 너무 의외인 겁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이 계신다는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바울이 그제야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상황이 바울에게서 정리가 됩니다. 그거였구나. 에베소에서 만난 일단의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회개, 그 물 세례 다 알고 있었지만 정작 세례 요한이 이 물 세례를 줄 때에 강조했던 얘기를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바로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 속에 이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 베품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예수님을 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손가락을 가리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그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한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가 물 세례를 베풀 때, 회개 세례를 전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속에 사람들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회개 세례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도 사실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인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의 가치가 뭡니까? 메시아를 알게 하고 구세주를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것인데, 정작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는 딱 그 전 단계의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답답함을 해소한 다음에 그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에베소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도구가 되는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까지는 알면서 정작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님까지는 나아가지를 않느냐라는 것을 안타깝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들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월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진지하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없던 것은 아닌지, 나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성령님과도 무관한 삶을 살아와서 노인이 이불 밖에 수염이 있었는지 이불 안에 수염이 있었는지 그거 모르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무관한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명목상의 믿음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에 관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분리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얘기도 전하는 사람인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25절 끝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믿음을 살고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의 한계가 딱 있었던 거죠. 그도 예수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그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는 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 가서 얘기를 나눕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삶 안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담대히 전했더니 이 아볼로 언변도 좋았고 남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에 관해서 서리있게 전하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참으로 이 가르침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증언 속에 아볼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이후에 주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가 아마 굉장히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것을 목청껏 외치게 됐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도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분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심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아볼로가 그 일을 깨닫게 되죠. 그게 하나의 증거이고요. 조금만 더 그것으로 가볼까요?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흐른다고 생각하시고 10장 넘어가시면요, 10장의 얘기는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10장 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도 역시 만만치 않죠. 이방인이고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 외형적으로 완벽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사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야,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을 청해서 그 얘기를 들으라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대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속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안에 물건들을 봤더니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유대적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저 중에 있는 불결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못 먹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죠. 그런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로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올 터인데 두말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씀 속에,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사람 가리지 말고, 불결한 것 정결한 것 가리지 말고,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활동하는 그 베드로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성령을 받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 내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지?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일이 바로 고넬료 역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온전한 길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주셨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큰 빛 가운데 다메섹으로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놀라서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 앞에 바울이 거꾸로 집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되죠. 사실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살았던 그는 사실은 눈은 떴으나 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은 사실 필요 없는 눈이었습니다. 비늘이 덮인 게 당연합니다. 율법에 비늘이 덮여 있었고 사람의 경험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감기게 하셨고 그렇게 자숙하는 기간을 갖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들어갔던 그 길에 그 장소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 끌려서 눈먼 장님이 되어서 끌려 들어가죠. 그때에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한 제자를 두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인데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에게 안수해라. 그때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저도 귀가 있고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지금 이제 이곳까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사로잡을 권한 받아서 온 사람인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원수 같은 작자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만 아나니아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결국에는 안수하여 눈을 고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9장까지 넘어가 계시죠? 9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는 단지 눈먼 사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남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지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는 중에, 안수하는 중에 그 비늘이 다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정말 이방의 사도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떤 신앙의 단계를 나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온전한 역사는 우리 속에 전인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고, 바로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는 신앙생활은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하는 거 너무 힘이 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임은총 지휘자 스님이 그동안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2년여를 특송을 해주셨는지 지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받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아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고넬료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는데도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듣는지 아십니까? 왜 바울이 겸손하게 아나니아 앞에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볼로가 말에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의 그 전하는 그 말씀에 주목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겸손하게 자기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진보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현저 교우들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기도에도 힘이 나고 찬양에도 힘이 나고 예배에도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1시간 버티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방법들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수염을 밖에 내놨는지 안에 집어넣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분명한 의식 가운데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현저교회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2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가는 믿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명령하실 때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보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아보게 하사 2022년 새롭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내 믿음 생활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주옵시고 내 현재 위치가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알게 하사 인간적인 경험, 지식, 나의 모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는 믿음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믿음에 부름받았고 믿음의 권속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대충 시간 때우면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내 모든 믿음의 삶을 고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